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장마 기간 중에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동서울 성령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받으면서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사옴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힘썼던 저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남아있는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지, 성령님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저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주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동치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무엘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들어진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저희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한 하나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교회와 세상 속에 힘있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그리고 성령이 넘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시며 또한 장래에도 항상 건져주실 것을 믿사오니 모든 성도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라게드 목사님, 이곳에 주님의 섭리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감관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현재의 시련과 자연스럽지 못함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영혼 구현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카피테 성령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한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사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대안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는 일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미심쩍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떨어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구원이 헷갈리냐면 내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 쉽죠, 근거가 있으면.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소경에 대한 많은 사람의 질문도 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소? 예,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소? 자세히 설명 못합니다. 그거 설명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걸 자꾸 자기의 십자가 이전에서 십자가를 넘어온 이 과정을 자꾸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왜?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서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의에 대한 감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죄로 죽어있던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니까 내가 예수를 보게 된 거죠. 오늘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때 대답이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란 말은 내가 예수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경은 중도 실명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중도 실명자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아는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이러저러한 행동을 해서 내가 진흙을 이겨서 발랐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장님이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가서 발라냈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35절 36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 여기 36절을 좀 잡아두고요. 자꾸 이 소경이 예수가 내 눈을 고쳤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걔한테 물어본 거예요. 소경한테. 네가 그 사람을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나 이미 믿고 있어요가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확신이 강한 사람은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기 확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수준 있는 얘기인데 자기 확신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의외로 짧게 길게 가는 사람이지 않아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런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어요. 근데 막 농계식으로 몸 바쳐서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다 해놓고 오늘날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이냐 자기 신뢰냐 믿음이냐 자기 확신이냐를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암사동부터 시작해서 4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심도 있게 다룬 문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문제는 지옥과 천국 가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한 주 빠지고 두 주 나오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 구원 문제는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장래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움직일 때 얼마나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럽니다. 한 10년 동안은 우리가 두 다리로 움직이지 않겠나. 그 다음에는 남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하든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100세 신우면 뭐합니까? 아니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10년 들어오는 미안합니다. 요양병원에 우리 장모님도 계신데 그게 뭐 100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활동할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졸업하면. 그래서 늘 구원 문제에 저는 관심을 가집니다. 왜? 구원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문제에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혼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 사람을 믿느냐 하니까 그 소경이 예! 내 눈을 떠서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왜? 자기 확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확신범들이 교회 중심이 될 때는 교회는 한량없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나는 예수라는 그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떴다. 네가 믿냐 하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너무 잘난 척해도 안 되고 너무 아는 척해도 안 되고 너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막 남을 정죄해도 안 되고 항상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를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찬송을 좋아하는 거 두 곡 있는데 그 곡하고 하나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 우리 한국에는 1절만 좋아해요. 근데 2절이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도리어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1절이 많아요, 2절이 많아요? 에? 그럼 믿음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1절보다는 2절이 많아요. 근데 그걸 왜 믿음이 없냐고 막, 그걸 뭐라 그러나? 조개 부린다는 게 쌍스러운 소리인가? 막 밀어붙이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했고, 믿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했고, 믿고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천국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305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고 잃었던 생명 얻었고 강명을 얻었다. 어메이징 글레이스,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도무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보면,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보면 내가 구원받을 만해요. 만약에 점수로 행위로 구원을 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만하네요. 아니면 천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될 자예요. 여러분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 저의 면면을 이렇게 지나온 날을 이렇게 보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했고 우리 외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다 신앙인으로서 했지만 저는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야구를 했고 야구에서 이거 폭력성을 배웠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지나온 날을 이렇게 보면 믿음의 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길하고는. 근데 그 지나온 날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분이 다 이렇게 마치 고무줄 묶어가지고 나를 잡고 있듯이 내가 막 멀리가는 것 같아도 그 고무줄 잡고 있는 손으로 오더라고. 가다가 오고 가다가 오고 가다가 오다가 오늘날 보니까 목사가 되고 오늘날 보니까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한 행위를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우리도 사실 집에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행동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다 레포트로 작성해 주세요. 레포트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럼요. 성경을 보나 기도를 하나 정말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 유튜브 때문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그랬죠. 이사야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주님을 내가 눈을 떠서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주여 나를 건질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지를 모릅니다. 그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제는 누군 줄 알게 되었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아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자를 성경은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다. 그런. 저는 이제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 부흥회라는 것은 3박 4일 동안에 그 교회의 전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와야 돼요. 전체 문제. 그러면 이 사람은 성도 간의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목사 간의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장로님 간의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 사람은 누구 말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걸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치료 못해요. 그거 어떻게 치료하니까? 치료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출발한 것을 알면 원망이나 미움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부분이 강함이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문제에 너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문제는 그다지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교회는 화려하고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고 교회는 예산도 많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한국교회 수준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짧은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수준의 변화. 구원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도 없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님 앞에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거로 그만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이 너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 성경 66권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수준의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이걸 읽고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김용옥 그 교수가 나는 뭐 그 양반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타다고 싶지 않은데 김용옥 교수가 목을 놓으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전부 다 이 성경으로 구원을 논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66권을 가지고 너희가 잘 찾아서 암호 해독을 잘해가지고 구원받아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은 특별한 자가 이걸 읽고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일생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모릅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여기 초창기 개척 때 4층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심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여러 면에서 다양한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아마 개척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중에서 설교를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종종 그 설교를 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만약에 설교를 내가 우리 성행교회를 다니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앉힐 때는 여러분을 구원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앉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에 앉히셨으니 주여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 이거는 신분에 관한 거예요? 수준에 관한 거예요? 신분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죽어도 천국 가. 다 신분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분에 관한 것만 논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준의 변화로. 이 수준의 변화를 잘 설명한 것이 어느 예아집을 제가 봤어요. 어느 조각가가 학을 한 마리 조각을 해야 되겠다. 머리에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 목재소가 불이 나는 거예요. 목재소가. 그래서 그 불타는 데 보니까 학을 만들면 아주 좋은 제목이 막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 가운데서 목재를 끄집어내어서 불을 껐어요. 그러면 불을 껐으니까 이 목재 입장에서는 좀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이거는 신분의 변화예요? 수준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죠. 그러면 이제는 뭐로 만들어 가야죠? 학으로 만들어 가야죠. 자, 보세요. 목재를 구원할 때는, 목재를 불 가운데서 건질 때는 뭐를 만들기 위해서? 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그냥 저는 우리 여기 유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다 이제 우리 송장로님도 그렇고 김장로 있고 나이 들수록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확률적으로 우리가 젊은 분들보다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온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를 만날 때가 더 가까운데 도리어 신앙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조각가가 학을 불타는 목재에서 학을 꺼내었으면 꺼낸 목적은 학을 만드는 거잖아. 완성될 때까지 깎아 나가는 거예요. 학의 입장에서, 목재의 입장에서, 아니, 꺼내놓으면 되지. 뭘 이걸, 끈을 닦고, 막, 대패질하고, 빼빠질하고, 나 이렇게 못 살게 그냥 그러죠. 여러분, 조각가가 끄집어낸 목적이 뭐예요? 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의 길은 뭐냐면 깎고 다듬는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죠. 설교 와서 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축복받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성품, 기질, 인격, 예수로서의 사람, 말의 톤, 어투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아주 싫어요. 그런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십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10절 그대로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불타는 목재를 끄집어낸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자녀가 됐으니 자녀의 수준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60만 넣으면 신앙의 원로가 되려고 그래요. 와,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이게 뭔가? 근데 어떤 데는 회의를 당회하는 회의 말고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거 기독교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나름대로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야, 기독교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여를 사랑했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데리고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은 하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하고 주님은 나를 어쨌든 천국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깽판 치는 나를 천국 데리고 가려면 개 목에 걸고 막 끌고 가는 게 더 낫겠어요. 아, 이해가 안 가요? 한 대 맞고 가는 게 좋아요? 10대 맞고 가는 게 좋아요? 그만합시다. 다시 골로새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이 말씀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 입었어요. 불 가운데서 건짐 받았어요. 이제는 내 불 속에서 안 타요. 이제는 우리가 나는 이제 불 가운데서 건짐 받았어. 그러면 그 조각가의 의도 따라 학을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이 나의 무지막지한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졌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너무 좋습니다.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나와 여러분을 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조각가한테 자꾸 내놔야죠. 그렇죠? 학이 이거 왜 이래요 이거? 학이 아파 죽겠어요. 눈깔 파지 말라니까 하고 막 학이 그러면 학을 못 학이 그렇게 한다. 목재가 그러면 학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 못난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자기 드림, 자기 부인, 그걸 자기 부인. 근데 이 신앙의 이 관계를 잘 모르면 기독교는 굉장히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해요. 뭐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양보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걸 알게 될 때는 나를 자꾸 내어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의 형상대로 나를 빚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가 이런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없이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얘기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저주를 받는다. 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동서울 성역교회는 잘나나 못나나 나계동 목사, 민경중 목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저는 민 목사님을 선택을 했고
또 민 목사님도 복음을 저한테 30여 년 동안 같이 길을 걸으며 동행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목재가 온전한 학이 되려면 조각가에게 자꾸 내어드리듯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자꾸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에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공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변화는 그의 자녀답게 완성되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많은 것을 남겼으니 많은 것을 누리리라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까 두렵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칭함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마치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풀고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불타는 나무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깎아내고 다듬어야 할 우리들, 이것이 또 하나의 구원의 영역임을 알고 이 이후의 삶이 비록 얼마나 인생이 남았다 할지라도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께서 나를 잘 빚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